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아진 성경으로는 구약 357면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꽤 길긴 하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에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리더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두 편의 고별 설교 중에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한 걸 보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더라고요. 고별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23장에서는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모든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세겜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데라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단을 세운 곳이 세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된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 장면이 이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절에서 13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를 시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의 그 언약들, 바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가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막 내려가서 그 애굽에 출애굽했던 사건들, 그리고 이 땅을 정령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실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것만을 그들이 가지는 유일신 신앙으로 회귀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존재,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안 두려우니까, 하나님 안 무서우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얼만큼 두려워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벌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지금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네 마지막 말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보기에 안 좋거든
다른 신 섬겨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택하라, 강하게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적지근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신앙 원치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늘 택해라. 오늘 너희가 무엇을 택할지,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정하라, 결단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리더의 일. 너희가 항상 이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 리더의 일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지금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영적 리더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라. 네가 택해라. 각자가 택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이것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출애굽하도록 이적과 기사들, 그런 10가지 재앙들을 일으켜 주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셔서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 하나님 섬길게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안 섬길 겁니까? 우리 가운데 축복 주셨으니까 섬겨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복 주셨으니까 섬겨드릴게요. 딱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들이 벌어졌느냐, 이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과거의 일이 되어 버리니까 그 순간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걸 봤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물론 체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고난을 통과하려면 이 신앙의 믿음의 이유 갖고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예수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유익이 사라져 갈 때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려고
그런 세속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피해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구원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눈이 우리 가운데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의 때에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를 잃고 우리의 물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는 우리 신앙 못 지킵니다.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들이 이방신들을 은밀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보니까 값비싼 금과 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금과 은의 모양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상의 모습이었죠.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아로 새기고 그런 것들을 그냥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취해보지 못한 삶의 형식들을 배우면서 가나안 문화들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 아직까지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이 땅도 우리가 차지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게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보다 저 강 너머의 신들보다 일단 하나님이 세 보이니까 하나님 믿을게요. 딱 그 정도. 그런 신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고난을 돌파할 능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익을 넘어서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확장되어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너희 하나님 못 섬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실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의 문화들이 점점점 그들 안에서 스며들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기 때문입니다. 영적 리더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이번에 주식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좋은 집안에 우리 딸이 시집 가서 아들이 취직이 잘 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네 신앙이 잘못되었다. 네가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지금 딜레마,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성도 잃을까봐,
성도 떠날까봐, 성도 마음 상할까봐, 어르고 달래고 잘한다 누구나 듣기 편한 말씀들, 누구나 기뻐할 만한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준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성도들이 지쳤으니까, 성도들이 위로가 필요하니까 아유 지난주에 예배 왜 안 나오셨습니까? 뭐 어디 공사가 있어서, 어디 사업이 있어서, 어디 일이 있어서.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잘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영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연약한 영혼들이고 위로가 필요하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힘이 될 만한 메시지, 소망을 줄 수 있는 말들 전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달콤한 얘기들, 위로의 말들만 한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결단하고, 헌금 많이 내면 되는 줄 알고, 삶과 신앙이 전혀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이중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하고 있다. 교회만 안 떠나면 되지, 헌금만 안 줄어들면 되지. 그것은 영적 리더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입니다. 위로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그 임재 가운데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것들을 영적인 부분에서 다 케어하고 관리하고 기도해주고, 잘못된 것을 경책하고 권면하고, 성도가 떠나든 말든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건 힘든 작업입니다. 어려운 작업이에요. 아이고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는 것, 참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해야 할 일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성도들 안 좋아하니까, 성도들에 맞춰서 적당히 종교의 영에 붙들리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 못 섬긴다. 여호와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 줄 아느냐? 너희가 여호와가 질투하시는 분인 줄 아느냐? 너희가 은밀히 섬기고 있는 거 그거 모를 줄 아느냐? 그딴 정신상태로, 그딴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바라느냐? 오히려 너희가 진노하심과 멸하심을 당할 거다.
23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죄송합니다.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영적인 각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그렇게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믿느냐? 너희가 이방신들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주셨던 거 다 다시 빼앗아 가실 것이고 너희를 다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우상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려고 하고 너희가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어 있는 분이란 겁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옆에 두는 것 자체를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 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크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타협해도 된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감정, 자기의 어떠한 그것,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내세울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인격,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어떠한 그 모든 자기 주장, 여호수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기고 싶은 신 택해라.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싶으면 버려라. 대신 나머지는 너희가 책임져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겁니다. 아니다, 너희 그 상태로, 그 정신 상태로 못한다. 결단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면 나가라. 지금 우리 이 땅 교회, 이 땅에서 이런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다. 목사가 나를 깠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없는 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리더들은 성도를 하나님 말씀에 세우는 사람이지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짓밟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던지는 게 합당치 않다. 얼마나 비인격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짓밟은 행위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여호와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방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그 신앙 이방 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결단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제 스스로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그 말에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큰 잘못 중에 하나, 착각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 신앙이 다 책임져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 떠먹여 주면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신앙생활 주일하고 수요 예배 가끔 날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면 신앙이 다 책임져 지는 줄 압니다.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스스로가 증인이다. 네 스스로가 네 신앙 책임져야 된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주고 헌금 내주고 월급도 사례금도 우리 원금에서 나가는데 니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하긴 하죠.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고 바로 얘기해주고 하는 거 결국 영적 리더의 책임이긴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떠먹여줄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 이 자신의 한 얘기, 자신의 믿음대로 우리가 아까 올려드렸던 그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각자의 개인의 신앙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세우는 것.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 청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운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아이고 교회 오늘 출석하셨네 안 오셨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건지 명확히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 이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돌에 그 모든 것들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성소 옆에 세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수리 나무 옆에 아래에 그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돌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라고 말했는지 다 기억해라. 이 돌이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이 귀가 있습니까? 이 돌도 들었는데 하나님 안 들으셨겠냐? 이 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거 못 들으셨겠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기억해라.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네가 하겠다고 한 그 얘기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과 너의 사이에 책임져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결단들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너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얘기였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뒤에 여호수아가 죽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성구용신 예배 2022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여호와 앞에 결단하고 정말 여호와만 택하는 것을 2022년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리더로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와 앞에 바로 세우는 것,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자로 각자의 신앙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 모든 성도들 비록 허락하신 분이 적긴 하지만 이 마음이 성도가 이제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영적 리더로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것은 성도를 축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 위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 영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라. 그분의 진노하심과 그분의 질투하심을 알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지 않는데,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 그런 리더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맡은 그 리더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목회자를 살리는 길이고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선순환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순환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선 교회로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교회 방향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어떠한 이 땅의 것들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돌파하며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투력을 가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할 만한 그런 돌파력을 가진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일 가운데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설교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 우리를 안 사랑한다, 우리의 힘듦 모른다. 결국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살 길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바른 길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영적 리더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아직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말씀의 기준에서 찾고 탐구하고 기도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생명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과 구별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 정말 그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결단으로 여호와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